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팀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무니라. 사흘 뒤에 관원들이 군대를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너희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에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그렇게 구별할지니 이는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실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강에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강 속에 가만히 살아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고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지나서 요르단강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 주 곧 온 땅의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강의 물들 가운데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강의 물들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무더기같이 쌓이게 되리라 하니라.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가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르단강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이는 요르단강이 수확할 때에는 항상 그 모든 뚝에서 넘치기 때문이더라. 이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단 옆의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무더기같이 쌓이고 평야의 바다 곧 여매로 향해 내려가는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지네. 백성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너더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강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으로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강을 건너니라. 아멘. 네, 석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르단강, 짧게 요단강으로 하겠습니다. 네, 영어 그 번역으로 말하면 요르단인데 여기에 그냥 요단강을 건너는 데서 무엇이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세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널 때는 그것은 이집트는 세상을 언급하죠. 세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죠. 에집트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 몸은 이집트로부터 분리되었지만 그들은 늘 이집트를 동경하고 한 걸 보면 그들의 마음은 혼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단강은 도대체 뭘 상징하고 요단강 건너는 것은 도대체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의 그 이 해방 혹은 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하는 건 육체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는데 그들이 건넌다고 해서 이 육체로부터의 분리라는 걸 상징으로 나타내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건넌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널 때 세상으로부터 분리였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듯이 이들이 몸이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이 몸은 그 이 육체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고 가리키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육체를 향하고 있다. 이걸 보면은 오늘날 이 그 참으로 깨달은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참으로 말씀을 깨달은 이들도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않으면 여전히 마음은 육체를 따라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세상과의 분리 그리고 육체로부터의 분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의 분리다. 이걸 알게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도 법적으로는 죽었다. 우리 몸이 법적으로는 죽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건너게 했는데 건너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냥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로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 싸우게끔 하지 않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여리고에서 차지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게 하지 않고 3절에 보면은 어떻게 관원들이 백성에게 말을 하죠. 3절에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너희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저수를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냥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해서 너희가 그 나가지 말고 뭘 보라고 그랬죠? 그 언약궤를 보고 그 언약궤를 맨 너희 사람 제사장들을 보면 그랬습니다. 보거든. 보거든. 그 저수를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건 큰 위험을 안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원들이 명령하기를 언약궤와 거리를 2층 큐빗쯤 떨어지게 해라 그랬습니다. 언약궤 가까이 가지 말아라. 왜 그렇죠? 죽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걸 나타내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언약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 누구든지 죽죠.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를 거리를 띄우느냐면은 2,000 큐빗. 다시 말하면 800m에서 1000m 정도 떨어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게 그 당시죠. 그래서 떨어져서 가라. 그러면서 죽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너희가 마땅히 갈 길을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죽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뛰어두면 이 지금 언약궤가 움직이는 걸 보고 너희가 따라간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언약궤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따라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편하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뒤를 따라가게끔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 건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요건이 있습니다. 5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별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그렇게 구별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구별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구별하라. 어떻게 구별하라는 말이죠? 몸을 씻으라는 말입니까? 옷을 씻으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율법에서는 옷을 씻고 몸을 씻는 것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몸을 씻고 의복을 씻는 것으로 거룩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구별하는 말은 도대체 뭘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렇게 구별하는 말은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육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고 세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뭐냐면 내일, 오늘 아니고 내일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예리고를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하란 말이죠? 기억하는 것도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리고를 이제 쳐들어가게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신을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걸 기억 안 하면 그 다음 이튿날 뭘 할 수도 있죠?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씻고 의복을 씻는 것보다 더 큰 자신을 구별하는, 그렇게 구별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만일에 기억 안 하면 딴 짓을 할 수 있죠. 딴 말을 하고 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을 그렇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그리고 나서 관원들이 말하고 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절대 앞서 나가지 말고 언약궤가 나가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는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러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그렇게 구별해라. 이런 아주 복잡한 내용들의 말씀을 관원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관원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한 후에 이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리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9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했습니다. 들으라.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한 건 뭐냐면은 이리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략을 잘 짜서 나가려고 하지. 여기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라. 특이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전쟁을 하는 방식은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잘 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대단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들어서 무슨 전쟁을 하냐고요. 들어서 무슨 요단강을 건너냐고요. 요단강이 그때 수확되기 때문에 물이 뚝에 넘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이 물이 크거나 깊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그때는 뚝이 있으면 뚝을 넘칠 때입니다. 물이 넉넉해서 넘칠 때인데 여기에 이때 어떻게 하면 건널까?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대뜸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무슨 요단강 건너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성문에 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싸우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서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와서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게 전쟁뿐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도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어려움을 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하거든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나 제가 평생에 이렇게 살아보면서 한 건 뭐냐면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내가 그 관심을 가졌던 일이든지 소원이든지 병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그게 해결됐다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아무런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할 때 무슨 말씀을 듣느냐고요. 돈을 빌리러 가든지 돈을 그 누군가가 줘야만 해결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물이 독을 넘쳐나는 이런 때인데 건너는 것이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나 쉬운 일이 아닌데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말씀 들으라 그랬던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말씀을 듣는 데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걸 여호수아는 알았길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들으라. 예.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금 요단강 건너는데야 이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말씀 듣는 게 무슨 도움이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예. 사람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그걸 갖다가 타개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일에 관계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라. 이게 다릅니다. 이게 지금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늘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말씀 들으라. 그게 있지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이 일은 뭐죠? 요단강을 건너는 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금 말하고 있죠? 너희가 지금 모르는데 여리고 성을 차지할 것을 모르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알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차지할 확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러니까 기적이죠. 요단강은 그냥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건너가는 이 일이니까 기적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일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얘기를 해주죠. 온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에 들어갈 거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을 하여금 뭘 갖게끔 하죠? 만약에 백성들이 먼저 가라 하면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먼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도하죠. 언약궤가 들어가서 괜찮으면 자기들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주 약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갔으니 안전하니 자기들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언약궤에 들어가서 안전한데
건너가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고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간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안전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는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라. 그래서 12지파니까 12사람을 택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늘 딴소리를 했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이들이 뭐라냐면 금송아지가 너희를 홍해에 건너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직접 보고 찬송까지 했습니다. 홍해 건너고 나서. 그런데 잊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뭘 삼으려고 그러죠? 12명이 증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뽑아서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것을 증거하게 했던 겁니다. 딴소리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소리를 하니 홍해 건넜을 때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뺑뺑 돌면서 방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널 때는 그 이들이 딴소리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12명을 택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했던 겁니다. 요단강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 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죠. 언약궤를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들이 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 움직이는 걸 보고 이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에서 천막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 다음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똑바로 건넜다 그럽니다.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넜다. 그러니까 건너자마자 무엇이 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 나온 겁니다. 바로 건넜다.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17절입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일이 있으면 이게 본문 말씀 보면은 있죠. 사르밧 있으면 사이가 여기 있고 요단강이 저기로 있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르밧이고 그 밑이 에돔이라는 장소입니다. 사이 위 바로 옆이 예루살렘이고 바로 사르밧 바로 맞은편 강 건너편이 여리고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걷는데 백성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죠? 언약궤를 따라 고해야. 그러니까 언약궤 뒤를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따라가는 게 쉽습니다. 그 앞서는 것보다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앞서는 것보다 남을 따라가면 참으로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 건 말씀 듣고요. 언약에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여러분 기적 앞에 행할 일이 간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됐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매는 일입니다. 매고 요단강을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지금요 물이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 둑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넘쳤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사장들은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은 그 백성 앞에서 건너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
여러분 특별한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제사들. 직분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대신하여 드리는 이런 일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명령이 주어졌는데 뭐냐면은 그 요사를 통해서 명령을 주셨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야 된다. 앞에서 가라. 예. 여러분 이거 대단히 힘듭니다. 앞서 가라. 예. 앞서서 가라. 예. 근데 여기에 그 제사장들이요. 강의 물가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했냐면 요단강 속에 가만히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넘치나고 있는 거기에 가서 서서 가만히 서 있어라. 예. 영어로는 stand still. 이게 뭐냐면은 꼭 그대로 서라. 여러분 겁이 안 나겠습니까? 이건 그들 이 성경 기록도 안 돼 있고 그들이 어떻게 여겼는가 제가 물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아니래. 그 물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 강에 가서 발을 담궈서 서 있으라 하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질까? 어떨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서래요. 예, 요단강이 서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서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물 가운데 가서도 멈춰 서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이 가에 가거든. 그리고 한가운데서 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가다가 물가에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서 물가에다가 발을 담갔습니다. 딱 시작입니다. 예. 가운데 가기 전입니다. 요단강 그 강물 맨 가에다가 딱 발을 담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그 강가에 발을 담그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척 큰 일입니다. 예. 그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발 담그는 게 뭐, 그래 여러분 넘치는 강이 넘치는 강물이에요. 여기에 자기 이 발을 담근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다고 그러는데 쉬운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해주신 거예요. 만일에 물 안으로 몸을 적시면서 들어가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믿음이 없다고요. 단지 이 발만 담갔다고요. 이것까지는 이들이 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되는 믿음입니다. 예. 만일 안에 들어가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 물을 마르게 했다. 끓었다 하면은 이들이 그까지 못 가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물길을 끊었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온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끊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내려오는 물을 못 내려오게 딱 끊었어요. 막았어요. 예. 뚝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예. 무슨 방책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예. 딱 막으니까 물이 끊어지죠? 그럼 내려오는 물이 도로 돌아갔을까요?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도로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 물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어떻게 됐나요? 무더기같이 사이에. 예. 어떻게 쌓였죠? 무더기같이 쌓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단강 그 광경이 정말 놀라웠을 겁니다. 이게 물이 끊어지니까 이게 내려오던 물들이 자꾸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이 땅에 있겠습니까? 쌓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흩어지거나 뒤로 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물이 쌓이게 무더기가 되게 했다 하는 겁니다. 큰 무더기가 되겠다. 예. 여러분 이 광경은요 놀라운 광경입니다. 예. 그 물이 내려오다가 막히면은
딴 데로 터쳐서 나가야 되잖아요. 원래 그 원칙으로는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 원리로는 이게 막혔다, 뭐 떡을 사왔다 그러면 딴 데로 그 밭으로 이쪽 옆으로 해서 다른 데 홍수가 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물이 그 강에서 그냥 쌓인 겁니다. 쌓였어요. 쫙 올라가면서. 여러분 강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는 강물이 쌓인 겁니다. 예. 그리고 내려가는 물이 없으니까 그 사이로 가는 물이 여기서 없었다고 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걷는 게 기적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물이 쭉 쌓인 기적을 본 겁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연강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이 없어요. 여기에 믿음이 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른 땅이 여기 땅에 물이 흐르질 않으니 가운데 간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 아니라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예. 어떤 땅으로 건넌다고 그러죠?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 끊었으면 어떻게 끊었으면 그래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도 밑에는 질척거릴 텐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건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건 완전한 일입니다. 물을 막았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밑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십시오. 이것도 기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바닥이 완전히 마르겠다. 예. 강이 늘 물이 흐르는 그 바닥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마른 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말리려도 한참이 걸릴 텐데 이게 늘 물에 젖어 있던 땅이 마른 땅이 됐다.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인 겁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한 게 기적이라고요. 물이 그냥 안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하는 게 기적이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 여러분, 야, 참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뭐하기 말씀을 듣기만 하면 기적은 얼마든지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 가니까 그러하지. 여기에도 지금 이들이 한 거는 말씀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 말씀 순종했죠? 제사장들 그 말씀에 따라서 뒤따라갔죠? 건넜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 사람 있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문제거든요. 자기가 확실 안 하면 제사장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백성에게도 뭐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합니다. 지금 이 1장, 2장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또 2장 그 7절에서 3장 7절에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하여 그럽니다. 이 여호수아라 하여금 지금 하나님 주신 그 명령,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지금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반복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건데 너를 이제 크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함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기적들을 행하는 기적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너게 하겠다.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따라 안 하죠. 근데 말하는 자가
확신 가운데 확실히 말하면 따르는 자들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하겠고 내가 이 모세와 함께하는 같이 너와 함께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뭐 하란 말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 말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여 이 여호수아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레위 그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 그 일입니다. 그 일에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했죠. 예. 안 그러면 제사장들이 따르겠습니까? 예? 여호수아 자신도 흔들흔들하고 있으면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날도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이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뭐 특별한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선택한 민족일 뿐이지 여러분 뭐 이방인과 다른 민족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들이 어찌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 가기 전에 마음이 움직여야 돼. 우리 못 간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워낙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함으로 확실하게 말하니까요. 예. 그 의심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 제사장들, 제사만 드릴 뿐이지 대신에 드릴 뿐이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요단강을 걷는 데 있어서 그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광야 걷는 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광야는 그 땅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제 땅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물이 없거나 먹을 게 없거나 이래서 울망하고 불평하고 또 길이 나쁘다고 불평과 원망을 들었는데 그건 별게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요단강이라는 걸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물이 그 수학 때는 물이 넘쳤다고 한 거랍니다. 뚝을 넘쳤다. 그러니까 홍수죠. 우리는 말하면 그때인데 그때 발을 딛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의심하거나 그 반발하지 않았던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 가지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그 여호수아가 약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말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들어서 그대로 순종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여호수아나 특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다. 크게 하겠다.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수아에게 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크게 하기 시작하겠다. 이만 크게 하겠다는. 왜 그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는요 뭔가 마음에 요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 하세요. 요동이 있는 걸 알고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제사장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적을 하늘에서 뚝딱 떨어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방식이죠.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아무 하는 일 없어도 말씀만 따라가도 따라간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에 특히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은 331장 찬송입니다.